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갖가지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흩트는 그 어떠한 세력도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만 오로지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안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이 곧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임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정말 주를 진정으로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심정으로 한 소절 한 소절 뜻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형편과 사정이 맞지 않아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그들을 위로하시고 돕고 힘주셔서 함께 연합하여 주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 자리 이곳에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지막 곡은 세상을 사는 지혜인데요. 3주째 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어떤 생애를 봤을 때 이 곡이 의미하는 것이 사울의 고백과 같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팍팍하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는데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우리가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면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어떤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요, 우리 함께 오늘 찬양 드렸던 찬양들 한 소절 한 소절 다시 한번 이렇게 되뇌이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삶을 내가 살았나? 라는 어떤 질문 좀 해보시고요.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셔서 오늘도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었는지, 그 정말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의지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으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구성원 중에 질병으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의 그 모든 상황이 하루속히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함께 연합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막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하늘을 보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오직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귀하신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끌어주시니 주님의 귀하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희 평생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우리의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와 날마다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저희들을 이끄시고 저희들을 돌보시고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진정으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아름답고 귀하게 주님만을 오직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세워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여 진실로 맡겨진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귀한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고 또 내 안에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저희들을 돌보시고 저희들을 이끄시며 영원까지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시간 합니다. 능력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하게 주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분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으며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형편이 맞지 않아 주님 예배의 자리에 참석지 못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 이곳에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오늘은 최동술 장로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도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은 완화가 되었으나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등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고군분투하고 있는 저희들이 실족지 않고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한 겨울철을 지날 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특별히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38년간 돌봐주는 사람 없이 앓고 있던 환자를 고쳐주신 주님의 치유 역사가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주님께서는 한 가지를 감사하는 자에게 나머지 9가지도 감사로 변화시키는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오광영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을 대언할 때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오늘은 오성근 형제가 나와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읽어주실 텐데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가 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일어나시고 학생들도 일어나시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를 맡겨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뿐더러 또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또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사회적 일꾼 또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도록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두셔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 귀한 저희들 자녀들의 마음밭에 온전히 새겨져서 그 말씀이 귀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의 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깨달을 뿐더러 학문을 공부하는 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사회 곳곳에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를 더욱더 은혜 주시고 풍성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사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그 유대인에 대한 어떤 냉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저희들이 나눴는데요. 동일한 복음을 들었는데요. 누구는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싫어하고 도리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막으려고 했었던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깊이 있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말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사울이나 지난주에 제가 예를 들었던 많은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내가 얼마만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어 헌신하고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복음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 날이 지난 뒤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 날이 지난 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이 그
다마스커스에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마스커스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3일간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해 주니 그것이 이렇게 마치 눈에서 비닐이 떨어지듯이 떨어져서 앞을 보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마스커스에 있는 성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내면서 거기서 또 말씀을 나누고 모르는 것들을 배우지 않았겠어요? 그 복음을 배운 그가 했던 행동은 뭐냐? 바로 회당에 달려가서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사울의 어떤 열정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막 엄청나게 소란이 되죠. 저 사람이 예전에 이랬던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 당황스러워하는 장면에서 바로 여러 날이 지난 뒤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난 뒤 했을 때 이 여러 날은 어느 정도의 기간일까요? 그냥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은 시간 정도로 그냥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아닐 거고 그거보다는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긴 시간은 아닐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보면요,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울, 당사자인 사울이 그때 그 정황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대략 이렇게 진행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씩 한번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관한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었던 다마스커스의 그 신앙인들을 붙잡으러 가려고 사울이 성에 거의 도착할 때쯤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보이셨다. 왜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이제 목적과 어떤 분명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울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부터 한번 내용을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어떤 혈육을 통해서도 가르침이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커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와 보름 동안을 함께 지냈습니다. 제가 사진을 그 전이네요, 그죠? 여기에 보면 그 맨 밑에 예루살렘 우측에 보면 그 요단강과 사해하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 있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갈릴리 호수로 위쪽으로 가면 다메섹이라는 지금 우리 지명이 나오는 거죠. 지금 사울은 어디에 있어요? 다마스커스에 있습니다. 거기에 3일 동안 금식도 거기서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좀 있으면 올라가거든요. 사도행전에서는 그 기록하지 않고 스킵한 내용을 사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지 않고 나의 그 고향인 다소로 직접 가지도 않고 나는 곧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 그러니까 아라비아는 다메섹 우측에 있는 긴 광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위치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있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왔다.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18절에 보니까 3년 정도 된다. 3년의 기간을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진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그렇다면 사울이 3년 동안 그곳에서 낮에는 얼마나 뜨겁겠어요? 저녁에는 엄청난 추위가 몰려오는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 성경의 그 사도행전에서도 기록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도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그 사울이 기록한 고린도 후서를 보면 대략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한번 제가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울에게는 3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기간에 자기가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훈련을 받았고 라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지지만,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는 것이 어떤 건지를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겠어요, 힘있게? 자, 한번 그곳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사울이 3년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전도자로 거듭나는 시간인데, 그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를 한 절 한 절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16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겉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겉사람은 점점 낡아진대요.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겉사람은 결국 썩어지고 말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원리처럼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의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움이 있고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무엇 하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 200년 전에 있다고, 우리 역사에 기록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200년 전 사람이 지금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이 있다고 보자고요. 그 꽃이 피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시들 때가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잘못 생각해서 이제 신앙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내가 온전하게 살지 못할 때는 어디에 우리가 더 많이 신경을 쓰냐면 겉모습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껍데기를 집착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3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한 거냐면, 지금까지는 껍데기를 위해서 살아왔다고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말이죠. 자신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사울이 광야 3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겉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광야에서 자신의 것을 죽이는 삶을 통해서 회복된 모습의 고백인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럼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17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을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식이 변하는 거예요. 인식.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좀 맞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가벼운 환난, 큰 영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환난인데 가벼운 환난이 이렇게
큰 환난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표현을 이렇게 써야죠. 가벼운 환난이면 작은 영광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 환난을 겪고 내가 참아냈더니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주셨다. 이게 논리적인 표현이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가벼운 환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죽음의 위협을 겪고 있는 사울에게 가벼운 환난이 어디 있어요? 큰 환난이죠. 큰 환난. 근데 가벼운 환난을 받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장차 나에게 큰 영광이 될 것이다. 인식의 변화죠.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역경이 정말 많은 시간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실은 지금 그런 일이 참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한국에 가면 이렇게 저희 집안은 예수님 믿는 집안이 없어요. 저희 집만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가족 행사가 모여지면 꼭 그것을 이렇게 트집 잡는 할아버지들이 계세요. 아직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때요? 인식의 변화가 없으면 그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 기간 동안 인식의 변화가 됐어요. 내게 지금 환난이 오지만 이것은 환난이 나에게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인식의 변화를 갖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지는 그 모든 것을요, 이렇게 믿음으로 인식의 변화를 갖지 않으면 참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인식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광야 3년간이 사울에게는 불행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일간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었던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주시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고 사울은 생각하면서 철저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말이죠. 자, 한 가지 더 보도록 하죠.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3년 동안 또 가졌던 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실은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시선을 고정하기가 더 쉽지 보이지 않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기가 더 쉽지는 않죠, 실은. 그런데 사울은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3년 동안 그 훈련을 한 거죠. 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보이는 것은 어때요? 잠깐이고 순간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속사람과 겉사람과 비슷한 의미이지만 우리에게는 남들보다 내가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더 좋은 차를 끌어야 되고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에 늘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 모든 사회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 소중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쫓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채워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지만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광야 3년 동안 사울이 그런 훈련을 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이 있겠어요?
주변에 먹을 것이 풍부합니까? 한낮에 그늘이 없는 광야를 몇 시간 걸어가면 그 사람은 탈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밤에 이슬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식물조차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3년간 사울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뭘 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훈련이었던 거죠. 보이는 것을 보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왜 내가 이런 상황에 놓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내가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해도 그것이 은혜고, 내가 먹을 것이 풍성해도 은혜고, 내가 좋은 차를 타도 은혜고, 조금 중고차를 타도 그것이 은혜인 것이요. 내가 허름한 집에서 살아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은혜고, 내가 정말 대궐 같은 집에서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은혜인 거죠. 우리가 어떤 현상, 보여지는 것에 집중을 하면 모든 것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비교하니까. 그러나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고정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 행복한 거고,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니 그것이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았어요. 3년의 시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 광야에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을 잘 보낸 이후에 어디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마스커스로 다시 돌아왔더니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예요? 죽이려 하는 자들밖에 없었어요. 죽이려고 하는 자들밖에. 그러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겠어요. 한번 24절, 25절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죠. 그러나 사울은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사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벽에 난 구멍을 통해 그를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높은 성벽이 있어요. 근데 그 성벽에 자그마하게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그곳으로 천을 연결해가지고 끈을 만들어 놓고 바구니에, 그것도 어른 성인을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줄로 내렸으니, 사울은 그 당시에 정말 누구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권세도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쫓는 입장에서 이제는 어떤 입장이 됐어요?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근데 도망도 당당하게 문을 통해서 도망간 것도 아니고 밤사이에 아무도 모르는 구멍으로 난 그곳에 바구니에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하게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가졌을 때 이 마음의 상실감이라는 게 얼마나 컸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옳은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쫓은 것뿐인데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만이 있는 것이지? 라고 그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금 다마스커스에서 도망쳐서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6절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제자들과 어울리려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모두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볼까요? 사울은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예전에 저희가 3장 4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두 그룹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히브리 언어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유대인들. 그런데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정착해 살던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죠.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논쟁을 벌인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서로 무엇이 옳은지를 논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어때요? 그들도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이 예수님을 믿어서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들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니까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무엇이 문제였느냐? 사울이 제자가 됐다는 것에 확신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감옥에 가두고 막 그 죽이기까지 하는 사울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였다면 교회에서요 가장 많이 한 기도가 사울을 위한 기도였을 겁니다. 왜냐? 그의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가 예수님 믿도록, 복음을 듣고 그가 거듭나도록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 기도가 있었던 사울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었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거부하고 같이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멀리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확신했어요. 거꾸로 된 거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되어서 이제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믿지 못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실화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가 1층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지하실에 술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러 이렇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거기서 쿵짝쿵짝 막 이러니까 얼마나 그 예배 방해가 되고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우리 저 술집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거기가 장사가 되지 않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술집 주인이 그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는 거죠. 왜 고소를 했느냐? 저 교회가 말마다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장사 안 돼가지고 딴 곳으로 옮기도록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장사가 안 돼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됐으니 대가를 치르라는 거죠. 재판 그 판사가 그 교회 관계자, 거기 목사님도 계셨겠고 뭐 장로님도 계셨겠죠. 묻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냐고. 그때 교회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집이 장사가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왜 기도한 거죠? 기도의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유대인들이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너네들이 기도해서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됐단 말이야. 이렇게 믿어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못 믿겠다는 거죠. 자신들이 기도했지만 못 믿는 거.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의 모순된 모습이기도 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됐는지 보도록 하죠. 30절입니다.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더 볼까요? 사진을 보면 그 사울이 출발한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출발했다가 다메섹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며칠간 더 제자들과 묵고 있다가 사울이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요. 광야로 가서 몇 년간 있었어요? 3년간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고 다메섹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왔더니 예루살렘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자기를 환대하는 사람은 바나바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로 갔다가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간다. 지금 터키 지역이 사울의 고향이거든요. 그 곳으로 가는 장면까지 오늘 본문에서 연출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소에 가서 사울이 몇 년간 더 있는지 아세요? 바나바가 그를 이렇게 데리러 가서 같이 우리 동역하자라고 하기까지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까지 최소 몇 년 걸린 거예요? 1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거죠.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너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도자가 될 거야 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근데 사울은 훈련을 받고 그 일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눈에 띄도록 변화된 삶을 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열심히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초 이렇게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00명, 5,000명이 막 쏟아져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울이 복음을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유대인들의 마음이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팍해져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고 있어요. 사울이 얼마나 서운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13년간 10년 이상을 더 고향에서 칩거하게 되니 이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울을 보았을 때 지금 바로 내놓을 수 없는 풋사과와 같은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한 어떤 개인으로서 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은 했지만 그가 얼마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사람들을 주고 사람을 죽이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를 멀리하고 유대인들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열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조금 더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3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했고 내가 광야 3년 동안 통해가지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식의 변화, 또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모든 것을 다 수정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데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는 아직 안 됐던 거예요. 그로부터 1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높이 들어서 위대한 종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의 차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내 왜 이 생업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가 생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냐? 왜 왼수 같은 이 일은 남편을 아니면 아내를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나? 내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지금 팔자 폈을 텐데. 죄송합니다, 팔자라는 표현을 써요. 예.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은요,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때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아직 풋사과예요. 풋사과. 아직 덜 익은 상태다. 누군가에게 상품성 있게 딱 내놓을 수 있는 완전한 익지 않은 상태.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얼마 전에 어디를 갔는데 영주권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영주권이 해결이 안 된 것이 너무나도 힘든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받았대. 특별 영주권 들어가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파티하고 막 축하해주고 막 이랬는데 자기 집만 안 돼. 자기 집. 근데 이제 그분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잠깐 쉬고 계신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은 그분에게도 그때가 일하고 계시는 때입니다. 우리의 보이는 것에 눈이 고정하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것에 우리가 고정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분주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현재는 너무 힘들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3년간 앞을 보던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칠흑 같은 상황 속에서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힘들고. 이 광야 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한 6개월만 갔다 올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3년이라는 시간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 광야 생활, 3년의 광야 생활, 그것이 실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에게는 고통의 시간, 힘듦의 시간이지만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불행한 시간은 아니었다. 그는 그날을 충분하게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시간이구나 라고 믿고 그 시간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우리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면 이 말씀을 좀 읽고서 말씀을 맞춰 볼까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보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아낼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골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건축할 때가 있다.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모을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그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어버릴 때가 있고 수선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를 아직도 내가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를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이 훨씬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지금 현재의 삶에 인내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어느 때는 조급해서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실망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우리 안에 몰려올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영원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주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저희들이 겉모습을 위해서, 겉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속사람을 위해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이 인식의 변화를 받아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불평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의 변화를 믿음 안에서 갖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보여지는 것보다는 보여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469장 새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기쁨 돼서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기쁨 돼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리 평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 4절 찬양드립니다. 4절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선하게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기헌금 각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해결해야 될 문제, 또 시급하게 모든 것 이루어져야 될 그런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선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셔서 근심과 걱정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 속에 승리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를 알고 그때를 위해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